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쌍둥이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예수님에게 바치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삭입니다. 만약에 이 이삭이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 할 때 도망쳐 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 흘러갔을까요? 아마 이삭이 아버지의 그 칼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아름다운 그림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인 사건보다는 오히려 이삭이 그 아버지가 죽이는 칼 앞에 잠잠히 있었던 것이 더 집중적인 사건의 조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이 이삭은 바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명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로서 어떤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첫 번째로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준비된 어린 양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가슴 아픈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에게 묻죠. 제3일에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삭아 너가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이 이제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게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삭을 살려내시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살려내셨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대단하다, 이삭을 바라보며 대단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매일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매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계속 내가 죽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가 받쳐 올라올 때마다 그 시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받쳐 올 때마다 그 분노가 주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갖 죄의 욕심들이 올라올 때 내가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 내가 죽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는데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수없이 죽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나 죽었습니다 이러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나 죽었습니다는 사람보다 나 살았습니다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잠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잠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살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찢겨지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어린 양이 걷고
이삭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나의 자아가 집 밖으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생각 하나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나는 준비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는데 나는 날마다 어떤다고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잘 달려갈 수 있던 이유는 매일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매일 죽고 있느냐? 너는 준비된 어린 양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준비된 어린 양으로 죽었기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였기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도망치지 않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끼지 않는 독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는 그대로 12절에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진짜 독자를 아끼지 않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그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진짜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흐르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끼는 것이 너무 많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아까우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끼는 것이 너무 많아.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지만 우리는 인색하고 우리는 아끼고 우리는 정말 세상의 별것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43장 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 아끼지 않는 영성, 그것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번 새벽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줬다. 이것에 너무 도전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구나. 영광 받으실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시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영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아끼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잠하게 순종하는 이삭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2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을 낳고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 이삭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혈기방장한 청년, 그 이삭이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못 이겨서 결박당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을 때에 아하, 내가 죽는구나. 평소에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삭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야. 내 100세에 죽었던 몸을 다시 살려내시더. 그래서 너를 낳게 하고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래같이, 바다같이, 별같이 나의 후손들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삭은 들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매일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있기에 자신이 지금 죽어도 다시 살려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기꺼이 자기의 몸을 결박한 채로 내어줄 수 있는 이 이삭이 정말로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실은 이삭은 자기를 내어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되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실제로 십자가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그렇게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이이신 분입니다.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감당해 내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창자국 하나에도 그냥 흠칫 놀라며 그것 때문에 나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 버릴 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와 함께 죽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될 삶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창을 찔러대도 여러분은 그 찌르는 창 앞에서 움찔움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노를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며 그 창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여, 세상 모든 무리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창자국을 주님처럼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이삭이요,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 말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순종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나를 결박하고 나를 찌르고 내 몸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주와 함께 죽는 믿음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어린 양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준비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지 않고 독자를 내어주신 그 아브라함, 그것은 바로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너도 아끼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순종한 이삭은 털 깎는 잡에 잠잠한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하고 그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또한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주와 함께 죽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